네, 오늘은 요셉의 유혹받는 장면, 유혹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오의 그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오게 됐는가? 여기 37절에 보면은 12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신부를 냈습니다. 형들과 그리고 양떼가 잘 있는지 알아보라고 신부름을 보냈는데, 요셉은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에 따라 그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형들이 없습니다.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무엇을 찾느냐 하니까 그 형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저쪽 도단으로 갔다. 그래서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항상 평소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의 마음이 있었는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상처 없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서 그것을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서 이 형들이 요셉을 발견하고 멀리서 보고 저놈을 죽이자 이렇게 해서 죽이기로 이제 모의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아들 루벤이, 야, 우리 죽이면 동생인데 그래도 죽이면 어떻게 하냐,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 앞에 얘기를 하자. 그 마음속에는 나중에 동생을 구해주기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우는 순간 그 형제들이 그 유다의 말을 듣고 팔아버리자 이렇게 모의가 됐습니다. 죽이지 말고 팔자. 근데 마침 그때 이스마엘 족속이 이집트로 가는 그 사람들이 지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형들은 요셉의 옷을 그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앞에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대성통곡하면서 많이 슬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예비해둔 상황입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왜 죽이지 않고 웅덩이에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또 왜 바로 그 시간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리 지나가고 있었을까? 또 유다의 마음을 감동해서
왜 또 이집트로 가는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했을까? 그리고 팔려가서 왜 하필이면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가?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살의 요셉이 30세에 이집트 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그러한 것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것처럼 가룟 유다와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요셉도 은 20에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일대기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는지 팔려가면서도 전혀 불평을 하거나 한거한 그 기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가 무슨 심부름을 시키면 아무 그런 대꾸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진실이 숨어있고 순결하고 상처가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여기 39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걸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가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련의 저 너머에는 그 꿈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요셉은 17세 소년으로서 그저 하나님 앞에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전혀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 넘어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위한 계획과 뜻이 있어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뜻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려움을 요셉의 마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불평할 거 없어요. 원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그냥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사춘기 17살이니까 이제 아직 어립니다. 그런데 신앙인 크리스찬들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믿음이 어린아이만 못해요. 나이가 어려도 어른들 신앙보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어떻게 17살 소년으로서 이와 같은 좋은 마음과 주님을 닮은 그런 넓은 마음과 우리가 그 인격과 그의 신앙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사람도 있지만은 요셉은
잘못한 걸 거의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요셉의 일대기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요, 잘 몰라요. 저도 지금 내일 모레 60인데, 제 인생을 이렇게 끌어서 생각해 보면은, 쭉 돌이켜 보면은, 그때, 맞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키우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어. 하면서 뒤를 돌려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오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서 이해를 하면은 전혀 그러한 것들이 어렵게 보이질 않고 기쁨과 감사로 보이는 거죠. 이제 지내놓고 보면은 왜 그런 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요셉의 생애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구나.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고난이 슬프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상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나를 해꾸지 않은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들이 보지 못한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가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현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오늘 보디발의 집안으로 종으로 팔려간 그 요셉이 거기서 큰 유혹을 당하게 되는데요.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며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보디발이 요셉을 샀어요. 왜 보디발이 요셉을 샀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이 그 파라오 왕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총리가 되거든요. 30세.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에 파라오 왕의 호위대장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호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청와대 경호실장 굉장히 높은 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요셉이 그곳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 그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동행하시면요 언제든 형통하세요. 주님이 동행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공식입니다. 멀게 보면, 길게 보면요 그 당시에 고난을 받아도 그게 형통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고난 자체도 형통이란 말이죠. 결국은 잘 될 테니까. 주께서 요셉과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봐요. 우리가. 여기 요셉 그의 주인이 불신자네요. 주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할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뭘 하든지 간에 성실하게 일하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신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르다. 그 요셉이 무슨 일을 해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걸 본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주인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못 믿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기 혼자는 많이 떠들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예수 믿으려면 나 믿어. 이런 반응이 나왔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세상 이웃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게 믿어야죠.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되고 전도가 잘 되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우리의 열매라든가 언행의 열매, 태도 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요셉은 어리지만은 정말 정직하고 순결하고 순종적이고 신실하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은 이런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병이 들든지 실직을 당하든지 물질이 부족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상태에서도요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따져놓고 보면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시련을 겪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난 뒤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다 보니까 나에게 시련과 고난이 따라와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해석을 하시면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항상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환경의 노예가 안 돼요. 환경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라든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변화를 주고 세상을, 역사를 움직이더라고요. 만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공부방 하나 있으면 나 공부 잘하겠는데. 항상 그랬어요. 근데 공부방이 있는데 공부 잘 안 되더라고요. 문제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 주인이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가족, 불신자 가족들이 그것을 느끼도록 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믿는다라면서 속 좁게 행동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도 하고, 네? 거짓말도 슬슬 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변화가, 예수 믿으라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갔어요. 4절,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기매 그가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시니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 생겼더라. 여러분 여기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 자기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잘했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게 불신자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승진을 하려면 꼭 술을 마셔야 된다고. 그 과정이 그게 있어요. 근데 나는 술을 못하니까 항상 신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요셉은 그 주인에게 하나님의 거리키는 그런 일들은 안 하면서도 얼마나 신실하게 이 사람이 했든지
그 주인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온 집안에 집안 총무로 맡겨줬대. 모든 여러분 집안의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신임을 받아버리면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신임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그 돈을 맡길 수 있는 그 사람 가졌다는 건 진짜 복이에요. 그 믿지 못하면은 슬금슬금 돈을 빼내거든요. 근데 돈을 맡길 수 있을 그 크리스찬들에게 맡기면 되는데 요즘에는 또 크리스찬들이 슬금슬금 빼내니까 주인들이 믿지를 못해요. 근데 요셉은 너무 신실하니까 이 집안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총책임자로서 맡겨줬어요. 무슨 일을 해도 지혜롭게 능력 있고 또 쉽고 간단하게 일을 잘 끝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가 좋게 일을 끝냈기 때문에 일하는 걸 맡겨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나 남의 비즈니스 밑에서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셔야 돼요. 남보다 먼저 출근하고 남보다 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축복받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복을 받고 재산을 증식하고 아주 복덩어리가 그 집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가정을 가든지 뭐 교회를 오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요셉과 같이 이런 복덩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 요셉이 종이 아니라 이번에는 동역자로서 같이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큰 임무를 맡기고 돈을 맡기고 재산을 맡기고 그런 사람을 이제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은요 근원이 하나님에게로 옵니다. 복을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신 찬송처럼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 받은 사람은 항상 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복을 받았으니까 오늘 오후에도 전도하겠지만 이 복 아니에요. 복. 영생이 제일 큰 복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처럼 나눠줘야 돼요. 복을 주인에게도 나눠. 감옥 가죠? 환경이 변했어요. 신분도 변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요셉한테는.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그 주변을 변화시켜요. 축복은요, 장소에 상관없이 와요.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오늘 여기 보면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나이가 20대 중반이나 됐을까요? 초반이나 됐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학생 정도. 요셉은
이집트에 가서 이민 생활하는 거예요. 유학 생활. 그런 정도의 핸섬하고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아주 여자들에게 호감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착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유혹이 왔어요. 요셉이 이집트 가서 첫 번째 유혹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유혹을 있어요. 첫 번째로 십계명의 유혹이에요. 십계명. 첫 번째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미국의 욕 속에는 전부 다 가다하고 지저스가 들어가 있어요. 함부로 이게 욕해서는 안 돼요. 또 주일날 예배 빠지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미워하고 살인하려고 하는 그런 살인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이민생활하면서 상처받고 자기한테 억울한 사람 미워가지고 죽이고 하자는 그런 마음도 있는 사람 많이 봤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유혹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간음하는 유혹이 있어요. 정욕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도적질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는 유혹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큰 거짓말이든 작은 거짓말이든 탐욕스러운 남의 거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의 유혹은 가는 성욕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귀가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그 성욕,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어요. 미국은 벌써 동성애에 대해서 넘어갔죠. 성경은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생각들은 동성애를 죄악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혼전, 결혼 전에 남녀 친구들이 성관계하는 거 전혀 죄악시 않아요. 일본 성교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3, 40년만 해도 죄로 생각했던 거, 일반인들이. 요즘에는 부끄럽지 않게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아니,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시킨 거 아니에요. 가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된 세상인지 마귀가 혼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마구 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해져가지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유혹을 해오는데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지금 집을 떠난 상태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이제 대학 간다고 집을 떠나 있어요. 그럼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 대학이 악하다는 거 잘 훈련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혹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성적인 유혹이 와요. 그리고 이 여자는요, 권력 있는 여자 아니에요.
주인의 아내가 돼요. 그게 말을 들으면 출세가 보장이 될 수도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 굉장히 불이익이 나이가 올 수 있어요. 요셉에게. 근데 이 유혹은요, 집요합니다. 집요해. 날마다 7절에 보니까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 함께 눕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어떤 것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아내, 그 집안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면 그가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감을 그녀가 보고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함께 누우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로 외쳤더니 내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을 그가 듣고는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는지라 하매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두니라. 그녀가 이 말들도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소리를 높여 외쳤더니 그가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며 나갔나이다 하며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다 하므로 그 말들을 들을 때 진노하니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는 이곳은 왕의 죄수들이 묶인 곳이더라. 그가 거기서 감옥에 있더라.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그 병원실장, 시대장 집에 왕의 죄수를 묶은 감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집요하게 유혹을 하잖아요. 날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아주 적합한 시기에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사탄은. 그리고 사탄은요, 유혹은 내 일이 잘 될 때 찾아와요. 무슨 일이 잘 될 때. 다윗도 그랬잖아요. 한가할 때, 바쁘지 않을 때. 또 일이 잘 될 때,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고, 그 찾아와가지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또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하고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천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이 많이 옵니다. 우리들에게.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셉이 유혹을 극복한 비결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뭘 가지고 거절했냐면 의지를 가지고 거절했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유혹의 것들이 많이 와요. 근데 무슨 수로 그걸 당합니까? 부모가 막는다고 해서 그 해결이 됩니까? 눈만 뜨면은 다 악한 것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서 내가 나쁜 것은 보지 않겠다. 이 단호한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먼저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죄가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무슨 수로 당합니까? 요셉은요, 분명한 도덕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 앞에 이거 간음하면 죄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크리스찬들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내 상급이 끊깁니다. 내 상급이 줄어들어요. 구원은 받겠지만 엄청나게 평생 그걸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떳떳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분명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십계명처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요셉은요, 인간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주인에 대한 그 충성심, 내가 주인을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아무리 아내가 그러지만은 이 아내가 아주 악의 모범이더라고요. 그리고 권력도 커요. 이 권력자의 아내는 2배의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고. 군대 가보면 별들, 이 아내들이 부하들 안에 대하는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는 그런 그 아내에게서 오는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승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보니까 구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그런 배신을 않겠다. 그러면서 구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윗도요, 밧세바를 범하러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시편 51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20대 초반에 이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본받을 믿음 아닙니까? 요셉이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런 유혹에 빠질 그럴 여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근데 요셉은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여자가 옷을 자꾸 늘으니까 옷을 걷어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올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 또 마음에 거짓말을 하게 하는 유혹들, 미움의 유혹, 시기의 유혹,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유혹들, 이러한 것들을 오늘 배운 요셉의 그런 인격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성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짝 지어준 그 합당한 관계 속에 사는 것은 복이에요.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유혹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 혹시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였다면 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건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소매고 올 수 있는 유혹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으로써 내가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유혹들을 다 거부하세요. 거짓말의 유혹, 정욕적인 것들, 모든 죄악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은 이 죄악을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